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생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 위로와 또 도전과 또 경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올바른 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고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성령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몇 시간 이거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예정이나 너무 자꾸 오랫동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식상하고 고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 끝나고 1시간 정도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추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또 예수님의 피와 관련해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곳곳은 혈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혈관이 많은지 그 혈관의 길이를 한 줄로 이으면 무려 9,5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9,500km. 그러니까 이걸 환산해 보면 여러분이 서울과 부산 고속도로를 달려서 무려 10번을 왕복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엄청난 혈관이 길이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 안에는 더러운 피도 있고요, 또 깨끗한 피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도 흐르고 그 다음에 묵은 피도 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가서 다시 내보내고 새로 공기를 받아서 공기를 받아서 또 산소를 통해서 새로운 공기가 또 깨끗한 피가 전달되고 또 묵은 피가 더러운 피가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이 정화작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24시간 뛰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균 수명을 7에서 80이라고 한다면 이 심장만큼 놀라운 게 있겠습니까? 이 기계가 한시도 쉬지 않고 7, 80년을 일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의 이 치료를 받는, 우리가 말하면 기계로 이야기하는 AS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AS를 받지 않고, 그렇죠? 기기에 대한 이런 치료를 받지 않고 7, 80년을 간다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1000년 영혼을 갖고 타락하고 난 처음에는 1000년을 갔어요. 다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 있게 될 때는 천세를 누리게 되면서 1000년을 작동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놀랍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 초마다 무려 1500만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한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 피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피는 심장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피는 또한 온몸에 양분을 공급합니다.
피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피가 세포나 신체의 기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세포들은 파괴가 되고,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하게 될 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발이 저린다, 손끝이 저린다든지 발이 저린다든지 차갑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혈관이 통하지 못하게, 피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피가 공급이 못돼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썩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피가 바로 돌지 않으면 생명은 죽게 돼요. 뿐만 아니라 피가 돌지 않으면 신체의 노폐물인 세포 쓰레기가 몸에 쌓여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온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콩팥, 피부, 또 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시 산소를 싣고서 매 25초마다 온몸으로 피가 순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근육과 뼈와 신경조직과 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이 혈액순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모든 지체가 다 피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피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고, 피를 조사하면 그 사람의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이상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검진을 가면 뭐 하죠? 피를 뽑죠. 그리고 피 검사를 한다며요. 그런 주요 검사를 대부분 다 어떤 병이 있는지를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되면 피를 통해서 더 많은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DNA, 그렇죠? 염색체와 DNA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한 출혈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 피를 수혈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피가 너무 중요하고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를 통해 영양분을 받고 아까 노폐물을 배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각 세포 조직에서 나온 노폐물을 피가 운반하여 호흡을 통해 내보내고 다시 깨끗한 산소를 공급받아서 각 마디마디 세포에게 그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 놀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아, 피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해하게 됩니다. 피는 우리의 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보면 겁을 냅니다. 본능적으로 또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이 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본다는 말이 뭡니까? 큰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음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피를 무서워하거나 피를 부담스러워 꺼려합니다. 어쩌다가 붉은 피를 보면 불길한 생각도 들고요, 피가 많이 흘러나오거나 얼룩진 핏자국을 보면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다루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에다가 같이 포함시켜놨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는 마치 피를 굉장히 피를 좋아하는 이런 종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허펼 인간들처럼 허펼을 믿거나 피를 믿는 종교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가 피를 좋아한다고 하듯이 기독교인들은 피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전에 내려왔을 때 너희들 피를 좋아하지 하고 이 피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 보면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우리가 뭘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피를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피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무려 성경에 이 피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92번 정도 나옵니다. 392회. 구약에서 대부분 언급되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만 해도 88번이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88번. 88번. 그리고 또한 이 레위기와 같은 형태의 그 성경이, 그것을 제일 잘 해석해 주는 성경이 신약의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에서도 22번이나 이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피를 종종 성경에 보면 이것이 대표적인데, 폭력이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생명이나 속죄와 관련해서 또 이 피를 언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희들 아마 좀 나이 드신 이제 저희 또래 되시는 분들이나 바로 저 아래 계신 분이나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옛날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떤 색이었죠? 네, 빨간색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일부러 성경을 빨간색 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자체가 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 없이는 이야기할 때, 저도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이 지금 빨개요. 빨간 거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있던 것. 옛날에는 기독교에서 다, 요즘은 은색으로 검색으로 많이 칠해서 나오는데 그 종이 그 끝 부분들이 전부 다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빨갛게 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들 중에는 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red이라고 해서 빨간 것은 예수님의 글씨를 빨간 것으로 해놨다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피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라서 그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통 피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고 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왜 피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많이 말씀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바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를 빼놓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만큼은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그걸 무시하는지 피는 중요하지 않고 죽음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냥 죽음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다른 이런 뉴에이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 성경을 비롯한 영어의 특히 대표적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면 피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삭제해놨어요. 그 피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 효력과 피의 권능과 그 다음에 피가 주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피에 대한 단어를 삭제시킴으로써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뭐에 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 지옥과 천국을 희석시키고 또한 구원을 희석시키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 관련된 피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2번, 3번 듣는 것과 한 번 듣는 것 같을까요? 안 될 것 같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성현이를 부르는데 성현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성현아 성현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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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수연이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한 분을 부르는 것과 2번 부르는 것과 3번 부르는 게 달라요. 성경에서 한 번 언급한 것과 2번 언급한 것과 3번 언급한 것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언급되어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의 중요성을 더 보다 깊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빼버린다면 우리의 중요한 교리의 일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석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봤지만 교리는 단지 지식 체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피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죄 피를 빼놓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조차도 이와 이 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받으려면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려면 이 피에 대해서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기 싫겠지만 들어야 되고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이 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의학이 이미 발달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의학,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 레위기가 기록될 때는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경이었는데 이미 BC 1500년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특히 레위기에서 말하고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것은 이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규명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근대의학에 와서야 규명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이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죽게 됐냐면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뭐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 범죄했는데 범죄와 관련된 게 뭡니까? 로마서 분명히 6장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됐을 때 사망을 갖게 돼요. 그 사망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망을 한다는 말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사망을 하게 되냐면 그 피를 흘려야 되냐면 바로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피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피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인간은 이 피는 순수한 피였고 죄가 없는 피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타락한 피하고 타락한 인간의 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는 썩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피는 어떻게 되죠? 썩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부패한단 말이에요. 부패. 처음에는 피가 사람이 죽었을 때 피가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피가 부패합니다. 가장 굉장히 비린내가 심하게 납니다. 피 냄새 정말 맡기 힘듭니다.
그게 부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이 성경은 죽음인데, 바로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인간의 피에는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먼저 뭐가 죽었습니까? 그 당시 보면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가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흙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됐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생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living soul.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콧구멍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자 그걸 넣자 어떻게 그가 자체가 온전히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령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살아있던 혼이 무엇 때문에 살아있게 됐죠?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살아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렸기 때문에. 그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래 인간은 그 당시에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생명, 부르는 그 호흡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바로 그 인간에게 그 생명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거듭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born again 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야만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삼중적 구조예요. 영, 혼, 몸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면 인간은 혼, 몸을 가지고 있는데 혼, 몸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같이 멸망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을 평가해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영의 호흡으로 인간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호흡이 그 생명의 호흡,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없다고 없어진 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 인간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은 지옥에 간 인간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그들이 벌레처럼 취급당하고 짐승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가 바로 피에 이상이 생기고 범죄로 인해서 피에 이상이 생기고 그의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또한 그 죽음이 영의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죽는 것 뭡니까?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 왜 인간이 죽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바로 죄 때문에 아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죽으면 끝나냐? 자, 영이 죽었죠? 이제 육체가 죽으면 뭐가 죽는 거죠? 몸이 죽는 거죠? 이제 몸이 죽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또 어디로 가요? 또? 혼이 지옥에 가잖아요. 혼이 지옥에 가잖아요. 혼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뭡니까?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죽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에서 영혼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 혼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의 삼중성이 제대로 복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가 지옥으로부터 그의 혼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상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이 다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구속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구속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 이상이 되었다는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제 천국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혈과 육은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이거는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도 뭡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그렇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와 살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변화가 돼요. 이전에 있던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죄로 점점 단축되어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환경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혼은,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죄가 완료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많이 짓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히 청소년들 아직도 내 날이 많이 남았고 뭐 죄 짓는 거 뭐 문제가 되겠어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아끼면 쓰레기가 덜 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낭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통이 빨리 차죠. 그리고 빨리 꽉 차게 돼요. 쓰레기통이 차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통을 비우게 돼요. 소각시키기 위해서 비우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죄가 잉태해서
그렇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다는 말이 뭐냐면 죄가 점점 차서 가득 한계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망, 생명을 비워버려요. 사람마다는 다 용량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도 여러분 보면 다 용량이 있죠? 특히 하드디스크 같은 건 용량이 있죠. 각 쓰레기통도 용량이 있죠. 용량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용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 때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최종 한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 사람마다 용량이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아요. 그 용량이 문제다. 그런데 그 용량을 단축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죄란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죄 지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몰래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들을 허용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여러분 안전하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고 그 죄가 계속 적폐처럼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데드라인을 스스로 빨리 단축시키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죽음이 저 먼저 하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선을 손금을 보면서 운명선을 통해서 죽음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 이 손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생명이 길고 짧으면 어디서 또 결정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짓는 것에 의해서 달려있다 말입니다. 손금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이 피의 이상을 갖고 왔고 죽음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다시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혼을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혼이라고 번역되지만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이 떠나간다 그럽니다. 그 혼이 떠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혼이 떠나갈 때.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육체적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혼이 떠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혼이 어디로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 혼은 바로 죄 지은 혼, 범죄하는 영혼 죽으리라는데 그 지은 혼은 성경이 말할 때 계시록에서 그 혼이 가는 장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뭐죠?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그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 이런 미신이나 이런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기복신앙에서나 무속신앙에서나 심지어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베레아와 같은 이단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으면 사람의 혼이 제명을 못 채우고 죽으면 그 생명 동안 120년이라 정해놓고 그 베레아입니다. 이단이에요. 120년을 못 채운 그 혼이 구천을 또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데 끌려다니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49제 지내고 3일 그렇죠? 3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이런 따위의 행동을 해야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49제가 있어요. 49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세상의 것들에 현혹돼서 쫓아다니냐는 거죠. 죽으면 바로 즉각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중에. 세상 사람들이 49제를 이야기하면 가지 마세요. 3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갑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주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맞춰주면서 같이 가야 평화롭게 같이 가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것들에 맞춰주지 마세요. 한번 발을 부엉해서 맞춰주기 시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닐 때도 야, 술 한 번 먹어봐. 괜찮아 다 먹어도 괜찮아.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먹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되죠? 저는 안 먹습니다 하고 단호히 끊어야 돼요. 단호해져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예 안 먹는다 생각하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술을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이 좋은 점은 안 좋은 점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요즘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때 직장 생활하던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당당하대요. 와서 사장이나 위에 상사들한테 와서 인사하고 퇴근할 때 되면 인사하고 간대요. 우리는 꿈도 못 꾸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술 하잖아요.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때는 그런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자기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부분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혼은 죽어서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어 무덤에 썩지만 우리의 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혼은 단지 떠나가는 것입니다. 혼은 많은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이 죽을 때 그 생명과 함께 잠자거나 멸절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거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앞에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혼들의 구원은 무엇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까 1장 18절 19절에 있죠. 우리를 구속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의 결말인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바로 은이나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아까도 썩지 아니할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고, 보배로운 피, precious.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세례나 침례를 받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까?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걸레, 인간의 의가 더러운 걸레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간이 어렵고 잘났다고 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광에 모자란다, fall short of, come short of,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3장 5절에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움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움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심지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이 성경의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거기에 뒤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로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도 행위로 해서 어려워진 것이 아닌데 또 한 사람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하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율법은 언제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왔죠? 모세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율법 이전의 사람도 행위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율법 하에 있는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어려워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줄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2000년 전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피 흘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이 그러면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죄의 싹이 사망인데 이 죄를 흘려야 곧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은 생명을 끝내야 된다는 말인데 그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를 흘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동물을 통해서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신 희생물로 드리고 피를 내어서 피를 뿌리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내 대신 그 죄 없는 흠이 없는 그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장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구약에는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내 대신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피 흘릴 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옛날 구약에서 그 동물에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면 우리는 뭘 보게 돼요? 뭐를 보게 됩니까?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몰라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지금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이다.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신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구약에 있는 이 짐승의 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의 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행위를 계속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씻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전체 성전 앞에 마당이 다 번져 다니는 데가 온통 피바다 피로 얼룩져 있어요. 피로 가득 차요. 지긋지긋해요. 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매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갖고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사람이 지었던 그 겉에 있는 이 행위의 죄는
행위는, 육체의 죄는 그냥 씻음을 받지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권원에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약에는 이제 동물을 바치게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더 그런 식이 말하는데 인간의 이 육체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고 자신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겉은들은. 그래서 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얗게 단장된, 그 같이 회칠을 한 것 같이 하얗게 단장됐지만 너희 속은 묻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하얗게 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고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육체의 이 행위만을 씻어내는 문제는 아니라 이 마음과 양심까지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에 이게 복음이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는 소 비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소 엄두도 못해요. 심지어는 아까도 이야기 양과 염소조차도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속죄를 위하여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라. 흠없는 비둘기를. 그렇죠? 흠없는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든 자든 나이가 어린 자든 강한 자든 약하든 모든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7절 29절에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육체에 해결하는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바리새인들은 이 육체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이 인간의 중심을 해결할 수 있는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까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짐승을 계속 갖고 와서 희생을 내야 했어요. 피를 내었어야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를 얼룩지고 피바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피만 보면 그냥 그리고 그 피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반복적으로 되어야 될 것을 완전하게 단 한 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효력을 갖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히브리서 9장에 가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거는 13절,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5절도 중요하지만 13, 14.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13, 14를 잘 특히 주목하세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줄 거 놓으세요. 영원한 구속. 그리고 아까 11절에 더 완전한 줄 거 놓으세요. 완전한.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겠느냐. 옛날 구약에서는 뭐래?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나는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이 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구약에서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자신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 있었더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갖고 와서 죄의 속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단 한 번에 나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효력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이 피를 의지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14절에 나왔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의 효력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다면 이 피의 효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경고했지만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죄를 씻는 효력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순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양심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